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런 모양새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 앞을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대접을 합니다. 쫓아가서 대접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모르고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대접하는 수준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족장입니다. 그 318명을 전쟁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족장이다 이러면 딸린 식솔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1000명이 지낼 텐트를 쳐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는 텐트가 있을 것이고 또 짐승과 이런 숱한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까마득한 그런 촌인데 그 한 무리를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족장이
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셋이가 지나가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야말로 한 1000명 정도 있는 곳의 거의 뭐 부족장,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접하여 땅에 굽혀 내 주여라고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떡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슨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반대로 이 세 사람이 소돔에 내려갔을 때에 롯을 찾아서 갔는데 그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난동을 피운 거에 비하면 완전히 대조적이지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문화권에서 손님 세 사람 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에 뭐 불씨는 갖고 있었겠지만 불을 피워가지고 화덕에 불을 피워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3스아 하면 20리터 됩니다. 고운 가루. 근데 3스아다 20리터 되니까 우리 생수병 큰 거, 그거 한 10병, 11병 되는 분량을 가루입니다. 그럼 꽤 크죠?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하나씩 옛날에 이제 화덕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떡을 굽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손님들 모셔드리고 빨리 지금 가루를 어마무지하게 떡을 구워라. 그 다음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족장이. 하인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목장 가서 빨리 소 한 마리 잡아. 이게 아니라 자기가 쫓아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소고기 사와가지고 바로 굽고 이게 아니지요. 지금 걸어다니는 송아지를 잡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것도 시간과 수고가 부랴부랴 했겠지만 시간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자,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지금 청동기도 훨씬 전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냉장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유를 짜서 보관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즉시 짜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엉긴 젖, 이게 이제 우유를 막 휘저으면 버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냉장고도 없으니까 또 바로바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놨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겠죠. 그 전에 이 손님들을 또 좋은 자리로 모셔 앉혀놓고 그렇게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진 거죠. 아, 내가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선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 가는 나그네처럼 오셨지만 이 나그네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 하나님인 줄 모르고 가루를 반죽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리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이번에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늙었는데 뭔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이삭을 주신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실현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한 중년 40대 50대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갱년기가 오고 이런 사람 같았으면 또 어떻게 아이고 낳을 수 있는갑다. 아니면은 아이고 이제 금방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면서 웃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이를 훨씬 뛰어넘으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한데 아이고 이거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라는 웃음이지요. 아브라함도 한번 웃었고 이삭은 아직 안 나왔죠. 사라가 또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한 번 더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여호와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그 앞에서 보면 이집트도 감당 못할 하나님, 일찌감치 왕국을 이룬 이집트 왕도 감당 못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전쟁을 뛰어들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땅도 약속하셨고 자손도 약속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아들을 못 낳게 하겠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안 웃었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힘있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것 아브라함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이제 자기의 몸이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이것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실 것이니 이것도 믿어라.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고 때로는 시간이 너무나도 늦은 것 같지만 이삭 주겠다. 확실히 주겠다. 여러 번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나중에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안 오시는가 보다. 어찌된 노릇인가? 라고 그 믿음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 시대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고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그리스에게 먹히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먹혔을 때에, 그래가지고 소망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다 했던 약속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겁니다. 오신다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을 하고 달나라에 갔다 왔다 인공위성으로 다 들여다본다.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그래도 이런 때에 오시겠나? 그래도 아직 안 오시지만 지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들 우리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라고 웃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도 그러할 겁니다. 오시겠나? 이제 우리 모든 소망이 다 끝났는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게, 또 멀리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섬김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약대로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을 기다리면서 또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